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뭐라고 하셨을까? 당신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말해야 할까? 도와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용서할까? 끝내 끊어야 할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이 질문 하나가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영적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대할 때, 직장 상사, 가족, 친구, 당신을 억울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분노가 치밀고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를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그 질문에도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분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깊은 신뢰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가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찾으셨을까? 당신의 분노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침묵하셨을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현실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꺼내고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을 끄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당신의 삶을 천천히 다시 보고 느껴보세요. 다음 2부에서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움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 갑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그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헐뜯고 뒤에서 모함할까? 나도 미워하고 싶은데 그럴 자격 있지 않을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년이 직장에서 이유 없이 상사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출근이 지옥 같았고 억울함과 분노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기도 중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부터 사랑해 보거라. 그는 매일 커피를 준비했고 작은 메모를 남기며 상사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몇 달 뒤 그 상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나를 바꿔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바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의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으로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묵상의 시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먼저 용서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가난 속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가진 돈 걱정, 생계 걱정 속에 예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해답을 찾습니다. 돈이 없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내일 아침 먹을 것도, 관리비 낼 돈도, 학원비 줄 돈도 없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가난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현실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 사례, 한 아버지의 고백.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컸지만 학원비는커녕 식비도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인가요? 더 이상 길이 없나요? 그때 그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공급을 잊었느냐? 그는 작은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파는 일이었지만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았고 1년 후엔 전세 보증금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공급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 돈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것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0원이라면 진짜 잔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잔고,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는 마음의 통장. 당신의 마음 잔고는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묵상의 시간. 하나님, 제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까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제 필요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경제로 살게 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억울하고 외로울 때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당신이 눈물로 지나온 밤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조용한 발자국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억울할 때 침묵하셨다. 그 이유는 여러분 억울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지? 왜 나의 진심은 아무도 몰라줄까? 이런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울며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억울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침묵조차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이기기보다 우리를 살리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실제 삶의 이야기. 한 여성의 고백.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외도, 시댁의 모욕,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아 모든 곳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26장을 읽다가 예수님도 억울하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눈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가정이 회복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에 비추는 말씀,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우리가 억울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묵상의 기도. 주님, 억울함으로 병들지 않게 하소서.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내 진실은 주님이 아시니 이제 말이 아닌 기도로 싸우게 하소서. 다음 5부에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의 문을 여셨는가? 당신의 지금 고통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끝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젠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끝에서 부활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의 예수님, 그분도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마저 등 돌린 것 같은 외로움.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견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뚫고 그 끝에서 역사의 가장 찬란한 아침을 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그분이 아팠기에 우리는 지금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 암 투병 중에도 찬양한 한 성도,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어느 권사님은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찬양 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를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례식은 눈물보다 소망의 찬송으로 가득했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혹시 지금 고난이 너무 커서 기도조차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깊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묵상의 기도. 주님, 저는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은 울어도 내일은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소서. 다음 6부에서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명과 의미를 함께 찾습니다. 인생이 허무할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사는 게 뭐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 혹시 요즘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벌도, 일도, 인간관계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대체 왜? 라는 질문 앞에 무너집니다. 돈을 벌어도 허무합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가끔은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에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은 왜 사는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붙드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맞는 삶,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를 붙드셨습니다. 거기서 삶의 이유가 생겼고 죽음마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야기,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진 한 남성, 30년을 회사에 바친 한 가장, 정년 퇴직 후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고 무기력증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서 청소년 멘토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길이 된다는 걸 느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하나로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 지금 당신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치 보기 위해, 빚 갚기 위해, 자녀 교육 때문?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묵상의 기도, 주님,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할 때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소서. 제 삶을 당신의 뜻에 맞춰 다시 걷게 하소서. 실패한 당신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날 외면했고 하나님도 날 포기하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실패의 한가운데 계신가요? 실패는 때때로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감정을 줍니다. 난 끝났어. 여기서 더 이상 못 일어나. 이제 아무도 날 기대하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끝났다. 그도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부활의 문이었고 그 침묵은 역사 전체를 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실패란 없습니다. 당신이 쓰러진 자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통과의 과정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 16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온 세상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실제 이야기, 파산한 사업가의 재기,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창업 후 7년 만에 부도가 났고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폐업 신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조차 실망했고 교회도 부담스러워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한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시작이 되어 지금 그는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드리는 선언, 실패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실패는 그저 하나님의 연단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실패를 통해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묵상의 기도,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이 실패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길 앞에 선 당신,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8가지 인생의 장면 속에서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원수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럼 이제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 어느 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그런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삶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제 그 길 앞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루의 시작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깊은 여정을 함께 마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를 울렸고,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의 삶 쉽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가난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억울함 속에 눈을 감고 있고, 마음속에 미움과 외로움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다 예수님은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는 고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제가 아파하는 이유를, 제가 참아야 했던 날들을 주님은 다 아시지요. 혹시 오늘 이 영상 앞에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무너졌던 것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처럼 이 말로 끝맺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제 삶의 주도권을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묻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걷는 길 끝에 반드시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